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뭐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예. 네, 우리 찬양 인도하는 정철원 선생님이 아, 2주 동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셔가지고 목소리가 제일 커요. 네, 역시 사람은 좋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사기가 충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볼게요.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7장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7장 7절까지 있는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고 우리 7장 7절 마지막 절 말씀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22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다 읽고 진영과 다 읽었네요. 그들은 이스라엘 진영 붙게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기생락과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올라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저라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계급을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부모 소득이 600만 원을 넘으면 어머니와 아버님의 소득이 합쳐서 600만 원이 넘으면 금수저, 500을 넘으면 은수저, 400을 넘으면 동수저, 300이 안 되면 흙수저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런 계급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은 1968년도에 영국 락밴드 더 후라는 밴드가 발표한 노래 가사로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난 플라스틱 수저를 물고 태어났어.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가 미국의 락밴드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고 미국의 한 락밴드는 1969년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우리나라도 2010년 언저리 즈음부터 수저에 대한 이야기가 유행하게 되었었습니다. 청년들은 대부분 자신이 흙수저라는 사실에 절망을 했고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초등학생들조차 수저로 친구를 왕따시키고 계급을 나누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누구는 쟤는 금수저다. 누구는 은수저다. 쟤는 흙수저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수저다. 네,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핵수저, 핵수저.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가진 마음의 기본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저랑 나이가 동갑이에요. 83년생인데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친구가 핵수저라고 하죠. 근데 북한의 김정은이 물려받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핵입니다. 뉴클리어, 핵이에요. 사람들은 가난에 허덕이는데도 핵에 목을 매달고 있어요. 수저 계급론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의 근본에는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더 높은 등급의 수저가 되어보자. 내 자식에게 좋은 수저를 물려주자. 그런 생각들의 바탕에는 결국엔 돈이라는 게 돈이 행복의 바탕이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또 자신의 수저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 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의 인생의 돈 네. 우리나라 가정은 한번 이렇게 툭툭 쳐줘야 돼요. 맞아야 돼. 자, 그 사람의 인생은 돈에다가 기초를 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금수저야, 나는 은수저야, 나는 흙수저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거나 아니면 절망하고 있거나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돈에다가 기초를 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생각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인생의 기초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결말이 과연 어떻게 끝나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킬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요. 기초의 차이가 인생의 결말을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기초의 차이가 인생의 결말을 좌우한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두 가문의 이야기가 나와요. 두 가문의 이야기. 한 가문은요. 라합의 가문이고 다른 한 가문은 아간의 가문입니다. 먼저 라합의 가문부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라합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대로 이 라합이라는 여성은요 몸을 파는 여성이었습니다. 성매매 여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지금 다른 마이크를 쓸까 갈등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그 인식이 안 좋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은 더 안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대할 때 천하게 대했어요. 내가 성적으로 함부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냥 본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 성매매 여성은 사회 계층 중에서 유대인들이 나누었던 사회 계층이 1번서부터 18번인가 아무튼 거기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매매 여성은요 거의 맨 밑바닥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가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장 2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6장 25절 말씀. 예. 뭐안 되면 그냥 성경책 같이 찾아보면 돼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자, 여러분들 6장 25절 한번 잘 보세요. 성경에서는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땅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라합의 식구들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한 가정으로 존중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천한 신분이었지만 한순간의 결정으로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간을 봅시다. 7장 25절과 26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7장 25절과 26절.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장 25절과 26절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찾아보죠. 네. 나왔어요. 자,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기 있는 말씀 중에 오늘까지 있더라. 이 기록을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합니다. 오늘까지 있더라. 성경은 라합의 가문에 대해서 말할 때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아간의 가문에 대해서 말할 때는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여호수아 시대는요 BC 1440년경입니다. 1440년경. 이때 이야기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3000년 이상 내려오는 이야기의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훈이 있어요. 라합은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가문의 여인으로 소개가 되는데, 아간 집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저주와 실패와 멸망의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라합과 같은 인생의 결말을 맺어야 하는지 아니면 아간과 같은 인생의 결말을 맺어야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라합은요 일단 우상 숭배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이집트를 초토화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거를 계속해서 들어요. 라합이 우상 숭배의 땅에서 남에게 몸을 팔면서 천한 일을 했지만, 천하게 살아갔고 남들에게 천하게 취급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해가지고 결국엔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존귀한 가문으로 복된 결말을 맺습니다. 그런데 아간을 보세요. 7장 1절 말씀을 봅시다. 아간 집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간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조치해 주시려고 바꾸시려고 나온 거죠? 네, 바꾸실 동안 7장 1절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여기 보면은 아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은요 어느 지파 출신이었냐면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유다 지파.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에 있어서 최고 세도가의 가문 어디죠? 누구야? 아, 그래, 좋아요. 안동 김씨 맞죠? 안동 김씨,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안동 김씨. 안동 김씨의 후손이 우리 담임 목사님. 안동 김씨예요. 안동 김씨. 꼼짝도 못하죠. 창세기에서요 이 유다 지파가 야곱이 죽을 때 가장 크게 축복을 받았던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파워풀했던 지파였어요. 남들이 유다 지파야 그러면 오 대단해, 그래 너 축복 많이 받았지, 넌 참 좋은 지파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지파였습니다. 앞으로 왕과 메시아가 유대 지파에서 나온다, 이런 유언을 야곱이 남겼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희망이었고 이스라엘의 등불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출신 아가는 요즘 말로 하면 다이아몬드 수저였어요. 플래티넘 수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지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라합은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요. 한 사람은 존귀하게 되었고 한 사람은 완전 망합니다. 우리가 두 집안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원래 라합과 같은 인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그 자비와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 불쌍히 여김 없이는 구원받을 근거가 전혀 없고 멸망당할 세상에서 그냥 죄짓다가 그냥 지옥 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존귀한 이름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새로운 인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 이건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기초를 두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요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 기초를 예수님께 두지 않았을 때, 즉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았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 망하게 되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아간이. 오늘 말씀이 주신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가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가?
저는 이 메시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메시지는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학생들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주의 깊게 들으시고 신앙생활 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일단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보시면 아간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자기가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아간이 전리품 하나 훔쳤기 때문에 아간이 죄지었다라고 단순히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때 아간은요, 신앙인이 지켜야 하는 근본을 깨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전리품을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은 세상의 쓰임새와 완전히 구별짓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의 더러운 일에 우상 숭배하는 일에 쓰여졌던 물건이었다면 하나님께 바쳐진 이후로는 구별이 되어서 세상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물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구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구별이라는 개념으로부터 헌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별로부터 헌신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헌신한다고 하면 무슨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교사로서 봉사하는 것,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것, 식당에서 전도하는 것,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전도띠 두르고 나가서 지하철역 근처에서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을 헌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신은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헌신은 무슨 일을 하는 게 헌신이 게 아니라 구별되어지는 것, 바로 그 자체입니다. 구별되어지는 것 자체,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라고 말하면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존재,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일하는 것 과연 뭘까? 전도하고 교사로 일하고 성가대에서 일하고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이건 과연 뭘까? 그거는 헌신으로부터 비롯된 봉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은 현상이고요. 현상의 근본은 바로 헌신, 즉 어떠한 존재인가입니다. 봉사는 쉽습니다. 내 삶에 여유가 있으면 자기 시간 내고 자기 돈 내면 되고 자기 에너지 쏟으면 됩니다. 그런데 헌신은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헌신은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별된 존재가 될 것이냐, 내가 어떻게 구별된 존재가 될 것이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이냐,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내가 구별된 존재가 될 것이냐, 직장에서 상사로서 살아갈 때, 직장에서 직원으로서 살아갈 때에 어떤 구별된 존재가 될 것인가, 늘 부딪히는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부딪혀야 하기 때문에 그 삶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헌신 없이 교회 봉사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헌신 없이 교회에서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목사 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간이 범죄한 겁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데 헌신되지 않은 사람이 싸우는 것은 그냥 봉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헌신 없이, 즉 구별된 존재로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구별된 존재로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봉사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구별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구별됨 없이 그냥 일만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점은 뭐가 있는가? 이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로 막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7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간이 범죄했다는 1절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짓는다는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어떤 죄를 짓느냐?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이 아니라 힘의 원리로 이 공동체가 돌아가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아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머릿수를 믿게 됩니다. 가나안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대장이신데 대장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생각인가? 조금 철학적인 말을 하면 이게 바로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유물론은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봅니다. 만물의 근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물질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모든 정신 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을 하는데 2, 3천 명만 올려보내자는 말은요. 하나님이라는 신 없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절대자 없이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유물론이에요.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성이었는데 승리에 도취되었던 이스라엘이 한다는 말이 우리끼리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었어요. 우리끼리 할 수 있습니다. 즉 힘의 논리, 자원의 논리에 도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뭘 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의 행동들 중에서 진짜 싫어하시는 행동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힘의 논리 또는 물질의 논리를 의존하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힘을 자랑하다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지내게 하십니다. 이 왕이 들짐승처럼 지내다가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맨 처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군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방 왕이. 또 신약을 보면요. 예수님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물질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경고를 날리십니다. 현대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들이 교회와 각자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모이고 이 정도 헌금이 거치니 우리는 이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 누가 이만큼 헌금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직분을 한번 맡기자. 이런 생각. 우리 부서가 50명 넘게 모이고 80명 넘게 모이고 100명 모이면 어떤 일 가능하다. 이러한 생각들. 내가 지금 은행에 돈을 얼마를 맡겨놓고 있었고 주식으로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고 특히 코인.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있고 퇴직금도 앞으로 이만큼 받을 거니까 앞으로 먹고 사는 것 걱정 없다. 이런 생각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신앙의 기초가 믿음에 있지 않고 사람이나 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의 공동체와 사람의 인생은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아무 상관없어요. 단순하게 하나의 원리만 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냐. 우리가 실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손가락으로 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 예수가 기초가 아닌 인생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스라엘이 전쟁의 원리를 잊었습니다. 은혜로 얻은 승리를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더 중요한 거, 정말 첫 번째 1순위로 놓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느냐, 어떠한 존재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것을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리고성 정복했느냐, 하나님한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존재로 네가 그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졌던 거예요.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우리 삶의 베이스, 우리의 삶의 베이스 또는 생각의 기초는요, 하나님께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초가 아닌 인생은요,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공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반에서 몇 등 한다, 전교에서 몇 등을 한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그냥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날리실 수도 있는 겁니다. 개털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또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삶과 또는 신앙, 그것들을 과연 어디에 기초를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구별된 존재로서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너 어떤 가문으로 인생의 결말을 맺을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합과 같이 복받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아주 존귀한 이름으로 기록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골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에서 돌로 치고 불살라지는 그런 멸망당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끝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의 기초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 그런 생각들 기초에 정말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기초가 되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들,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들, 내가 이루고 싶은 꿈들,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먼저 거룩한 인생으로 바쳐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되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들이나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고 또 돈에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아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라합과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라합과 같은 인생의 결말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망하는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것에만 목매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여러 가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꿈들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위에 그 꿈들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생의 기초를 두는 그런 귀한 인생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정성 모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 쓰일 때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헌금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드린 우리 학생들 또한 우리 선생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께만 두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그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